예레미야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서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끝없이 패역하였던 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마침내 예루살렘마저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참히 무너지며 그 거민들은 살육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정말 참담한 폐허의 모습을 생생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애통하는 마음이 1장부터 5장까지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 탄식이라는 뜻의 애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애가서는 전체 성경 중에서 죄의 결과로 초래된 이 철저한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인 동시에 또한 절망과 고통이 그만큼 깊은 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더욱 사무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짧은 내용 가운데 고뇌와 비탄과 애통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망과 확신이 함께 또한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참화를 겪는 것보다 끔찍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눈을 뜨기 마련입니다. 민족적이거나 또 국가적인 비극과 절망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 누구도 온전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서로 편을 가르긴 해도 그것이 이쪽에 속했던 저쪽에 속했던 결국 그 사람도 나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이고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된 그 상황을 몸소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됐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 마땅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1장 전체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자기 민족의 재난이 세상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때인데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가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잘못과 부족함과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자복해야 되는 때가 또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맞닥뜨려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기의 죄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애가를 보면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이런 고통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죄값을 순순히 받고 인정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죠. 그저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핏 하나님을 탓할만 하지만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탓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신 그 심판의 고통은 왜였냐? 내 죄악의 멍에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중반절에도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민족이 죄를 졌지만 그 죄된 민족을 끌어안고 내 탓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절규하고 통해 자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는 그러나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들 남 탓만 할 줄 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더러운 세상의 중심에 세워진 내 탓이요라는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죄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닮고 순종하며 섬기겠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고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첫째는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불순종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와 죄 앞에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공동체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남 탓만 한다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또 자기 자신도 부흥과 회복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이 있다면 깨우치고 자복하여 고쳐나가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탓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죄로 여기시고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가 자기가 죄가 없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탓으로 여기며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 죄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를 위해서 통해 자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